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신앙 역사상 가장 심오하면서도 진짜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인 남은 자, 즉 렘넌트 사상입니다. 혹시라도 고리타분한 옛날 신학이라기 아니냐 하셨다면 섣부른 판단은 잠시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 쪼가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캄캄한 절망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절대 꺼지지 않는 소망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 하나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특히 요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고 점점 더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와, 진짜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다? 이런 짙은 고립감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나만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는 게 정말 외롭고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분석할 이 오래된 문헌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기록이 지금 우리의 치열한 일상에 얼마나 강력하고 실질적인 위로를 던져주는지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은 자 사상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선지서에 나타난 생생한 기록들, 이어서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 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남은 자 사상의 기원부터 짚어보죠. 이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은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완전히 실패해버린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말하는 남은 자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체가 심판을 받아서 싹 다 멸절되어야 마땅한 최악의 상황인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아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수의 무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그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파멸의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생존자들을 남기신다는 놀라운 선언인 거죠. 문헌에 나타난 역사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는지 그 패턴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노아의 시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인류가 타락해서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이라는 남은 자를 딱 보존하셔서 인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을까요? 온 세상이 우상숭배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던 그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콕 집어 불러내셔서 거룩한 민족의 불씨를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려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이어갈 불꽃을 절대 꺼트리지 않고 지켜내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선지서에 나타난 남은 자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서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서 아주 선명하고 때로는 진짜 뼈저리게 생생한 예언의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엄청난 시각적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아예 스알 야숲이라고 지어버립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나무가 밑동까지 싹 다 잘려나갈지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언급하죠.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죽어빠진 나무 밑동 같잖아요? 하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펄떡이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끔찍한 심판이 휩쓸고 지나가도 이 거룩한 씨앗, 즉 남은 자는 기필코 살아남아 돌아올 거라는 아주 통쾌한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7천. 자, 기록된 문헌 전체를 통틀어서 이만큼 극적이고 짜릿한 반전을 보여주는 숫자도 드물 겁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광야로 쫓겨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 이제 진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고독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꽉 막힌 절망을 단숨에 깨부수는 압도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엘리야 본인은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주권으로 7천 명이나 되는 남은 자들을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보존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개혁주의 핵심 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 표면을 쭉 훑어봤다면 이제 그 아래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힘차게 돌리고 있는 진짜 신학적 엔진이 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텍스트는 이걸 인간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개념의 극적인 대조로 설명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신학적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남은 자 사상의 진짜 뿌리는 결코 우리 인간의 끈기나 도덕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안 넘어져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선언, 이게 바로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정수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엔진을 부품별로 싹 분해해서 보면 세 가지 핵심 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앞서 말했듯 남은 자들이 남게 된 건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입니다. 아무리 미친 듯한 핍박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소멸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악독한 아합 왕 시절에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오바댜나 광야의 엘리야처럼 말이죠. 마지막 셋째는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모든 게 다 잘려나가고 끝난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진짜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새싹이 돋아날 걸 기대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결코 단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구약의 패턴이 신약 문헌으로 딱 건너오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끌어와서 그 개념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 넓혀버립니다. 옛날에는 이 남은 자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한테만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영적인 의미의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아주 감격스러운 선언이죠. 텍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참된 남은 자. 이거 진짜 가슴에 팍 꽂히지 않으시나요? 모든 인류가 출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참된 남은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우리가 그 완벽하신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찰떡같이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통해 아무런 값없이 남은 자의 반열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논리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이 모든 내용이 성도들에게 주는 진짜 위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엄청나고 장엄한 신학적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로 쓱 가져와 볼게요. 이 오래된 기록이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분석 결과는 두 가지 명확한 위로를 줍니다. 첫째, 교회의 진짜 영광이나 진정한 승리는 사람들 쪽수나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남겨진 소수의 신실함, 바로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다는 거죠. 둘째,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꽉 버티고 견뎌내는 그 힘, 그거 내 남다른 의지력이나 멘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꽉 붙들고 남겨두셨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강력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절망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승리. 당신은 지금 이 엄청난 은혜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까맣게 보이고 세상 천지에 진짜 나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시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든든한 은혜의 구루터기 위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증명하듯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남은 자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 살펴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